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구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78쪽, 979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7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마이크가 원래 있었던 마이크가 선이 이제 오래됐어요. 이제 여기가 개척하고 나서 마이크 선을 이제 설치하고 이제 갈지를 않았는데 한 번도 갈지를 않았는데 이제 오래돼서 부식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핸드 마이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조만간 점검해서 좀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셋째 주일이라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뭐하는 날입니까?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 중에 3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기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의 결정적인 사역은 무엇이었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이제 각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그 외에 몇몇의 제자들은 원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낙심해서 고기 잡으러 돌아갔고 그 여인들도 그 예수님을 곁에서 지켰던 그 여인들도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와 연약함을 이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성탄절과 더불어서 부활주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예요. 어떠한 신도 어떠한 세상의 신도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일을 역사가 없고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정말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도 다시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서 9장은 어둡고 괴로운 시대에 5가지 이름을 가진 아기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즉 그 이름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기묘자와 모사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죠. 즉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세상은 변하여 새롭게 된다는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주전 650년을 전후로 약 60년 동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걸출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타락과 죄를 지적하고 그대로 죄악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가적 멸망을 극복할 소수의 남은 자들의 그 그룹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역을 위한 도구로 삼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가 오실 때는 역사가 바뀌고 캄캄한 암흑 속에서 빛이 쏟아지듯이 소망과 즐거움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한 아이의 출생으로 이루어지며 그 아이의 역할과 모양을 한 폭의 그림을 보듯이 잘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선지자이면서 뛰어난 시인이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대개가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적 표현으로 예언이 기록되었기에 문자적인 의미의 배우의 깊은 뜻이 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무나도 극적이고 소망적인 말씀들이기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이 뛰합니다. 이사야 8장을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씨에 비유한다면 9장의 이 부분은 폭풍우가 지나가고 맑게 개인 날에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8장 끝부분에서 마술을 신뢰하는 자들이 받을 화를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9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로 놓고 볼 때 그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뼈대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 2절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 학자, 지식인, 종교인들이 밀집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땅인 갈릴리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즉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교만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메시아는 비록 개인과 가정과 신체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난받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희망이며 꿈이며 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고 또
우리들이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억눌렸던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학자들, 즉 소위 말해서 엘리트 계층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삶을 쭉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이 유지되는 게 좋죠. 그런데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소외되고 천대받고 있는 그 사람들, 무시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 소망이 생겼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빛을 주시며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당시 지역적 차이와 신분상의 차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인종적인 차이가 극복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으로 인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혈통을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그룹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좌절과 낙심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메시아의 오심,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복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뇌, 불안과 절망, 소외감과 좌절,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치유를 받은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어지고 빛이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자유를 얻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밝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어두움을 밝게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불구자, 병든 자, 로마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나실 때 왕궁에서는 그를 도리어 죽이려고 했지만 이방의 과학자들인 동방박사들이 그를 찾아와서 경배했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냐? 메시아의 탄생에 예정된 순서들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 방황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방처럼 소외되고 고뇌하는 백성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곳, 화려한 곳에 그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국간에서, 또 말이 먹는 그 먹이통인 그 말구유에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즉 낮은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신분과 상황과 형편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유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가 오심으로 즐거움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채찍을 가하는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며 피 묻은 군복은 불타고 전쟁이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변길 갈릴리 지경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에 이런 꿈이 없었던들 이스라엘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낙심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도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나라의 그런 상황들을 볼 때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절망적인 일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예언대로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이시며 소망이며 즐거움이며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당당하게 기쁨으로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읽은 말씀은 구체적으로 한 아이가 탄생할 것이며 그 한 아이가 메시아이시며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예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 구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길이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밖에 그 없는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었겠지요. 설령 그렇게 된다면 인간이 지은 죄를 그저 눈 감아주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지은 죄를 스스로 책임진다면 인간 자신이 멸망받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되 죄의 대가를 받도록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인간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정복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약 성경에서 후손, 자녀, 씨란 단어로 표현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따라서 해봅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사역에 대한 위대한 메시지임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메시아의 신적 권위를 말씀하고 기묘자, 모사는 통치자로서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강의 왕은 통치자로서의 덕성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의 다스림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의 구속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구속사역은 하나님 자신이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 성경 때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사역들을, 그분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구속 계획, 또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던 예수님, 오늘 우리는 약 20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꿈꾸고 예언했던 한 아이의 태어나심을 이미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사야가 살던 시대보다 더 암울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망으로 인하여서, 또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또 분쟁으로 인하여 나라가 서로가 나눠져 있고 갈등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여러 가지 두 진영으로 갈라져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또 갈등하고 미워하고 힘들어져 있는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도 정말 삶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성경에 나타났던 상황들, 암울했던 상황들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가끔씩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그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사야는 암울한 시대에 대한 고통을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능히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로 인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희망이시며 즐거움이시며 능력이시며 확신이시며 평화이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시고 또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경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또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들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대림절은, 또 성탄절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암울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 믿어도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것, 누군가에 의지할 수 있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가운데서 절망했다가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좀 낙심했다가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찬양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시 영원하시와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오 평강의 왕이오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시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시기도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죠.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시대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라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수님,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는 그 절망적인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내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절망적인 상황, 내 어려운 상황, 내 고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주님, 내가 힘듭니다, 나이가 어렵습니다, 내 삶에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맡겨드리면 그 주님은 소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절망을 이기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선포했을 때에 그 땅의 상황들은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처한 상황들이, 나라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소망으로 다시금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도 맡겨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의 문제들, 개개인의 고민들, 개개인의 어려움들도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 슬픔들, 낙심들도 맡겨드립니다.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맡겨드립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상처의 문제로 힘들고 아픈 그 모습들까지도 맡겨드립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그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명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들 또한 소망으로 기대함으로 기다리며 다시금 절망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갖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분열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